기록한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일. 고난주일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죠? 아, 고난을 당하셨구나. 고난주일. 그런데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 아, 이거는 조금 감이 오지 않죠. 종려주일이 뭐지? 뭔가 좀 고난주일이면 고난주일이지 왜 종려주일일까? 근데 종려주일 그러면 뭔가 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른 설명 없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무냐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무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톤을 하게 될 때 그 승리자에게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월계관. 그 월계관은 누구에게 씌워주는 것인가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월계관과 같은 의미를 지닌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계관이 종려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그 관이 바로 뭐예요? 월계관입니다. 월계관. 자, 이것은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이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길바닥에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상징하는 그 나무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것을 길에 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길에 깔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이 또 다른 말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계세요. 다시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우선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길에 펴고 있습니다. 우리 나뭇가지는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또 길에 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최고의 예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내 마음 전부를 쏟아놓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이 겉옷을 길에 편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이 사람들 왜 지금 종려나무까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깐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최고의 예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다. 지금 이와 같은 의미에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또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기대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부자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자녀들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런 분인 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내가 생각한 예수와 전혀 달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왜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까? 예수님에게 대해 엄청나게 뭔가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도가 지나치다 할 만큼 대단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대표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산나라고 하는 거, 우리 찬양할 때 많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자손이여 왜 이와 같이 부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이 땅의 위대한 왕이라고 믿고 있는 이 다윗 왕처럼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단순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 당시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압제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눌리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36년 치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에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 많은 서름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을 새롭게 일으켜줄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지금 소문에 들리기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셀 수 없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가운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처럼 다윗 왕국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그 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끌고 왔습니다. 7절 보세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기서도 겉옷을 그 위에 얹었네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그 영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에게 대하여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 위가 어디예요? 나귀인데 어린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어린 나귀 새끼 위에 타신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 어린 나귀. 그럼 누가 타야 됩니까? 한 2살, 3살? 그럼 뭐 그 아이들이 타면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예수님 몇 살입니까? 33살, 가장 힘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 다 큰 어른이 그때 당시에는 33살이면 지금 30 몇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평균 수명이 38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세면 지금 보면 한 6, 70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 큰 어른이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지금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미지로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막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방에 저 시골에 고향을 두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다가 이제 명절 때 되면은 이제 집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아들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는 어떤 모습으로 내 자녀들이 왔으면 좋겠는가요? 그래서 아들들 그래서 막 자동차 뭐 좋은 거 그래서 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보여주고자 힘들지만 어렵지만 차를 구입해서 시골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본 동네 사람들은 저 아들 성공했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오고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을 향해서 보니까 그것도 다 큰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 어떻게 걷겠습니까? 뭐 까딱까딱 하면서 비틀비틀 하면서 여러분 올 거 아닙니까? 어른이 그 위에 탔으니 발은 기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끌렸다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막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지금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백마 타고 홍포를 입고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막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 흔들면서 환호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오시는데 뭐 까딱까딱 그러면서 오고 뭐 비틀비틀하면서 오는데 그 모습이 그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초췌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실망한 것입니다. 뭘 보고? 아직 가까이에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오시지? 아니 백마는 아니더라도 흑마라도 타고 홍포는 못 입더라도 그래 뭐 좀 갇혀 있고 왕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거 뭐 까딱까딱거리면서 오고 넘어질까 봐 조심스럽고 이런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일단은 온 성이 소동했다. 소동했다. 이게 왜 소동을 한 것입니까? 막 소유가 일어난 거예요. 왜? 야야야, 저 사람 누구야? 야, 쟤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아니 뭐 메시아라고? 뭐 저게 구원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서로 웅성웅성 막 하기 시작. 그러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거룩하게 읽으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 거지 같은 소리. 지금 이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모르면은 엉뚱하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과 여러분, 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의 이미지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맞습니까? 거룩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읽든지 중요한 것은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를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막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개선장군이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초췌하게 까딱까딱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아주 비꼬는 소리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고 아주 낮게 보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자칭 선지자래. 지가 선지자래.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과거의 선지자들의 모습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알지만 그가 입고 있었던 그 옷, 뭐 거름뱅이 같이.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였던 그 메시아가 지금 선지자로 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축켜 세웠던 이 사람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차려입고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 까딱까딱 타고 여러분 오시는 모습을 보면 자,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목사가 막 까딱까딱하고 오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저것도 목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바꿔치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부자 됐대, 뭐 성공했대, 잘 됐대. 근데 예수 믿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예수 바꿔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든 예수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인가 먼저 이것부터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왕이면 여러분 다 그런 마음 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좀 거창하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오시면 좋지 않은가? 그런데 뭐 죽을까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왕이 죽으니까 다시 올라왔다가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하는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깡촌에서 그것도 그 당시에 3D 직종에 속하는 그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성장하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야, 너 나사렛 출신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듣듯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온 천하에 내가 메시아야 하고 드러내는 그 현장에서 이왕이면은 좀 멋지게 차려입고 홍포를 입고 좀 백마를 타고, 왜냐면 당시에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탔거든요. 그것을 타고 입고 그리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세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나귀 새끼를 탔다? 그런데 그게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럼 겸손이 무엇일까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오늘 나귀 새끼를 탄 것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죠? 겸손이라고 하는 게 사람 앞에서 뭐 굽실굽실대고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여러분 보통 저를 보고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어떤 목사는 저보고 아이 교만한 목사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인간을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저보고 교만하다 그래. 그 사람은 지금 겸손이 뭔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개념에서 윤리적 개념에서 겸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뭐 조아리고 막 굽신굽신대고. 근데 항상 몸 빳빳이 서가지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있으니까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이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 사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공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목사인데 여러분 공자, 유교 그 사상 가지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뭐냐? 일단 도덕적으로는 굽신굽신대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딱 접어버리는 거.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뭔 말을 하면 말대꾸하고 오히려 부모 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자기가 이런 거 주장하다가도 저런 거 주장하다가도 말 한마디 하면 딱 접어버려. 자기의 뜻을 접어버리고 자기의 주장을 접어버리고,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으로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왜? 뭘 보여주시려고? 겸손이 바로 이런 거야. 왜 타셔야 합니까? 겸손해야만 뭘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땀이 변하여 피가 됐다고 했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때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누군들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아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 그런 죽음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 뜻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느냐? 겸손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교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이 겸손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누가? 겸손한 자가 주님의 뜻에,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자신들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목사가 그건 아닙니다 했을 때 자기 뜻을 순간 딱 접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똑똑하죠. 자기 주관이 분명합니다. 자기 소견이 분명합니다. 예, 좋아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자가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왜? 막 골치 아픈 거 싫거든요. 복잡한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씀도 인본주의적으로 가볍게 쉽게 그냥 이렇게 듣고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말씀 뭐 공부해야 된다, 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막 성경을 보면서 또 뭐 찾으면서 막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교회가 뭐 이런 줄 몰랐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이럴 거야. 그리고 와서 보니까는 개팔 5분 전에 그러니까 야 교회 와도 똑같네.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전부 자기.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야 그건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딱 자기의 뜻을 접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주님이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성정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누군들 백마 타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은 뭐 홍포 입고 싶지 않나요? 이왕이면은 명품 입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왜 어린 나귀 새끼 탔느냐? 그래서 우리도 경차 타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막 환영하고 막 소리치고 막 최고의 예우를 드렸던 사람들. 근데 불과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 몇 월이죠? 월요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몇 월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무슨 뭐 철천지 원수라도 됩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심지어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좋다고 외쳤던 사람들. 저도 그런 모습 봐요. 처음에 와서 막 우이 목사가 뭐 정말 대단하다, 뭐 말씀 정말 좋다, 뭐 막 세상에 저런 목사 난 본 적이 없다, 뭐 나 이런 얘기하면 겁나. 저 인간 며칠이나 갈까? 저 인간 얼마 만에 나를 배반할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좋다고 했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아유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내칠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하고 왜 처음과 지금 생각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가 조각하고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옛날에는 다 성화가 있었던 거. 예수님,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중동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동 사람 아시죠? 머리 꾸불꾸불하고 얼굴 시커멓고 키 짤딱만하고. 예수님이라고 막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까닥까닥까닥 이렇게 걸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야 예수님 야 저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 생머리에 긴 머리에다가 파란 눈에, 진짜 난 영화배우도 그런 영화배우 여러분 그런 인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지신지. 그리고 뭐 예수님 막 양을 다 이렇게 안고 오시는데 그 양 되게 무겁습니다.
힘 하나도 안 든 것처럼 어깨에다가 메우시고 여러분 다 가짜 사기예요. 예? 그런 예수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얼마 전에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복원을 해봤더니 진짜 빨리 덮어버려요. 빨리 이런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게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아주 우리가 뭐 살 때 뭐 어떻게 산다 저렴하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식으로 믿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도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하는 정말 야곱 인생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야곱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450일의 군사를 준비시켜서 기다리고 있어. 조심해. 그러자 야곱이 술수를 써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자식을 먼저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야복 나루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 하나님의 사람 나타나 밤새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시는 분? 예? 베델은 훨씬 그 전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베델 이야기는 훨씬 전입니다. 베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죠. 야곱에게 두 가지 사건이 하나는 베델, 하나는 바로 야복 나루터입니다. 그때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죠. 마하나임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앞뒤로 호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앞뒤로 마하나임 앞뒤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에게 그 손이 넘겨져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기름진 땅 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천연 요새입니다. 감히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이끄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리고 성 따위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 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강강수월래 전법으로 일주일 동안 그 성을 손잡고 돌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이 생기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천군을 다스리는 군사령관인 것입니다.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여리고 성 따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볼 수 있다면 홀로 남아있지만 뭐가 두렵겠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죽더라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본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기뻐하리라. 이게 여러분 말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으로 들리십니까? 맞다 틀리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백마인지 어린 나귀 새끼인지 그것부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아무리 누구라도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으면 내 삶이 답답하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뭔가 열정이 없고 뭔가 생동력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고 뜨거운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선입견, 자기 생각들이 비닐이 벗겨져서 볼 수 있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눈에서도 비닐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소견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렇게 간다면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지 못하니까 청년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가면 신앙 다 잃어버리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학생 때 공부 이렇게 나오다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신앙의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성경을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읽었고, 그리고 곧장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성경을 밤늦게까지 읽다가 너무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엎드려 읽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그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니 내 신앙이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밥맛은 떨어져 본 적이 있어도 아니다, 밥맛도 떨어져 본 적이 없구나. 돈은 떨어져 본 적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밥맛이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자기 확신하겠죠. 할 수 있다, 하면 안 된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불태우겠죠. 얼마나 갈까요?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매년 새해 결단하는 것만 남지 않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겸손입니다. 이걸 못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늘도 우리는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자기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다른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른 메시아를,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오셨는데 다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 그 메시아가 올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맡은 바 직임을 가지고 한달지라도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허망한 상태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시고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만족하면 안 돼요. 학교를 갔으면 학생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야 하듯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내가 여기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고, 그러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과 기대가 없이 지금 내가 직분만 가지고 교회 다닌 연수만 자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항상 우리가 돌아서면 허망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이 여기 있을 때는 충만한데 돌아서면 안 충만하고, 이런 식이 되면 그게 과연 예수 믿음이겠습니까? 아, 교회 나왔더니 말씀 들으니까 아, 정말 심령이 살아나네. 정말 이게 사람다움이지. 돌아서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서서도 너희는 빛이야, 돌아서도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자기 이해관계, 이걸 다 우선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특징적으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시대 속에서 자기의 주장과 뜻을 우선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세상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다음으로 보내고 주님의 뜻을 우선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마탄 자세로, 백마타고 홍포 있고, 어떻게 내 뜻 포기하고 내 주장 포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백마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나귀 새끼, 그것도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 까딱까딱까딱거리는, 그게 바로 겸손이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어떻게?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교리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그래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오셔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걸 먹고 마셔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 머지않아 며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귀한 이 예배 말씀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